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 교회가 공동체 성경 공부 CBS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느헤미야서를 공부합니다. 왜 하필 느헤미야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시대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많이 무너져 버리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복음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권위, 신앙의 자존심,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과는 좀 다릅니다. 예배당은 이 건물이지만, 건물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높이 올라가도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다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한다면 그 화려한 건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으로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세상의 존경을 받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고 소금과 빛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미움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의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겠다 하고 결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된 다음 약 140년 이후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모습을 제대로 자기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원래 우리나라처럼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로 분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북쪽 나라가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남쪽 왕국 이름이 유다 그렇습니다. 북쪽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남쪽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북쪽 나라를 망하게 했던 아수르 왕국도 남쪽 나라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 왕국도 그 큰 나라들도 결국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다 망해버립니다. 성경에는 이 페르시아를 한문으로 음역해서 바사라고 적어놨습니다. 페르시아가 그 일대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볼모로 잡혀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루살렘 성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사람이란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늘 스스로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 남아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로 잡혀오지 않고 예루살렘 그 땅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 예루살렘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거의 폐허가 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온갖 수모와 고생을 다 당하고 있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저렇게 폐허처럼 되고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사실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거룩한 부담감, 이 사명감을 느끼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느헤미야가 4절에 보면 슬퍼하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제일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우리가 말씀의 권위와 복음의 능력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성벽은 세상적인 힘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인 것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권위, 영적인 교회의 권위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온 교회가 공동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또 111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다시 세웁시다 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느헤미야서에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단계들이 차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제1단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이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선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방법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5절부터 기도가 시작되죠. 이르되,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기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찬양입니다.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 기도 내용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고요. 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 뭐 여러 가지 고백이 있을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느끼기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음악이나 멜로디로 올려드리는 이런 걸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찬양의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찬양은 사실은 말로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이것을 느헤미야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찬양 대신에 송축이란 말을 썼습니다. 송축하고 괄호 열고 찬양 이렇게 놨습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찬양은, 송축의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시편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시편의 송축을 보면서 내게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할까? 이거를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 송축의 기도만으로도 크고 놀라운 위로와 힘이 생깁니다. 송축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찾고 자주 그 고백을 드리십시오. 느헤미야의 송축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6장 뒷부분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는 회개가 나옵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나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될 줄 믿습니다. 소망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송축, 회개, 그리고 소망,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간구인데, 소망과 간구, 송축, 회개, 소망과 간구,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며 이런 기도가 참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송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반드시 주님이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복음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술관원장이 됩니다. 1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 맡은 관원장. 이 직책은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직책입니다.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밥은 하루 3끼 이렇게 먹겠지만 음료는 수시로 마십니다. 수시로 옆에서 보조하는데 단순히 음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문도 구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자리가 된 겁니다. 엄청난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데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성벽을 다시 쌓고 조국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아마 앞장서서 막 일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때가 기슬르월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슬르월은 9월입니다. 유대력으로 9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1월입니다. 9월부터 1월까지면 약 4달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무려 4달 동안을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이 4달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정만 믿고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충분히 숙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볼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급하면 일을 망칩니다. 내 사명감이 뜨겁다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열심으로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망칩니다. 내 혼자서 막 앞장서 나가면 오히려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일은 더 꼬이고, 내가 아무리
올바르고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된다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침착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1세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고, 특별히 이 사람은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왕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조건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서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가끔 좀 반대로 잘못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선한 일에 도구로 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가끔 우리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내가 멋지게 해낼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뒤에서 백업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과연 맞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일은 내 마음대로 내 혈기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막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가 아닐까요? 이 면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잘 준비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일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길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참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인간의 열정, 인간의 혈기만으로 뚫고 지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움직일 줄 아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2장 2절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잔뜩 있다는 것을 느끼고 느헤미야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2장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얼굴에 이 근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분명히 네 마음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 어디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마. 왕이 먼저 물었습니다. 4달 동안 기도만 하며 마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기회를 노리던 느헤미야 마음에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기도 응답의 짜릿함을 느꼈을 겁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왕이 먼저 묻게 하셨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왕에게 왕이시여 내 고향이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면 왕이 어쩌면 다 듣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혹 허락을 해줬어도 마땅치 않게 허락하면 정 그렇다면 한번 알아서 해봐라 이랬을지 모르지요. 근데 왕이 자기가 먼저 물었기 때문에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또 마치 왕이 이 일을 추진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느헤미야를 도울 사람들도 붙여주고 네가 이 일을 꼭 성공하고 오너라 하면서 성벽을 지을 재료들도 왕이 막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말하니 아닥사스다 왕이 다 허락을 해주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도 더 보태 주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에게 말을 잘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고 왕이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왕이 선해서 베풀어 준 것도 아니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3장 4장 지나가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 또 다른 장애물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이제 여러분 그것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허물어진 영적인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바로 오늘 지금 우리 현장의 영적인 이야기임을 알고 이대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907년 대부흥운동 이후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뭐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우뚝 서서 세상의 존경을 받고 세상을 이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교회의 수가 부흥하고 교회 예배당의 첨탑이 높아졌지만 과연 그때처럼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선도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허물어져 내렸습니까? 이제 다시 회복하고 쌓아 올려야 할 때이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가정을, 생업을 도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세상의 존경을 받으며 교회가 다시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권능을 회복시키며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신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